교회를 향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골로새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3절 4절에서 봤던 것처럼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죠. 우리 3절 4절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서신을 시작할 때에 인사, 그리고 감사, 기도 이렇게 나아가죠. 이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 이 두 가지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되고요.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바울은 복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 된 그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분별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다. 정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의 변증가, 영문학자, 이 루이스가 개인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참 동감이 됩니다. 기도는 분명 귀찮네. 기회만 생기면 얼씨구나 하고 기도를 빼먹게 되고, 기도를 마치면 할 일을 끝냈다는 안도감이 남은 하루를 감싸지. 기도를 시작하기 전까지 있는 대로 몸을 뒤로 빼다가 기도를 마치면 기뻐하네. 소설을 읽거나 십자말 풀이를 할 때와는 달리 기도 시간에는 사소한 일에도 주의가 흐트러지네. 너무나 참 공감 가는 표현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이죠.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가끔 생각날 때 다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목표는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기도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사람이, 기도로 가져가는 사람이
성도들이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세 가지 크게 살펴보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간구하죠.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보통 성도들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도 그 순서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것도 다 이 순서예요. 특별히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지혜와 총명은요, 당시 1세기의 이 철학, 헬라 세계의 그 그리스 철학 같은 세속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으로 나아가는 그 지혜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이단이 있었다고 했죠?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주주의는 어떤 심오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령한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여기 신령한이라고 하니까 뭔가 신비로운 지혜와 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은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영적 지혜와 총명이다. 영적 지혜와 영적 총명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아는 게 뭐죠?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것도 당시 헬라 세계의 그리스 세계에서 말하는 지식과 달라요. 그리스 철학에서 지식은요,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거예요, 단지. 그러나 히브리적 지식은 뭐죠?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해달라. 누가요? 골로새 성도들이. 단지 머리로만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맛보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해달라.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생긴다는 뜻이, 이해가. 결국에 그 지식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지식,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자라가고 있고 선한 열매를 맺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오래 하면요,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면 어떤 감각이 생기잖아요. 감각.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의사가 의학 지식이 쌓여갈 때 환자를 많이 보고 의학 지식이 깊어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명의들은 딱 봐도 그 환자의 상태를 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목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 기사가요, 자동차 정비를 수십 년 동안 하면 뭐 소리만 대충 들어도 이 자동차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감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충 소리만 들어도 문제가 뭔지를 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 지식과 경험이 쌓여서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도 집사님 중에도 이제 개인 택시를 하시지만 아버지도 개인 택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일을 할 때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저 사람이 탈 사람인지 안 탈 사람인지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버지가 너무 이제 과하게 지나치게 얘기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한테 한번 나중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사람 탈 손님인지 안 탈 손님인지. 우리 아버지가 수십 년을 하시니까 그 감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면요, 감이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가 수십 년 같이 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이 남자, 이 여자 대충 이게 사인이구나. 내가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감이 오지 않습니까? 감이. 왜요? 경험으로 인격적으로 오랫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저는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이분은 이런 스타일, 요분은 이런 스타일이니까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하자 라는 감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인 어떠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교회가 깊어지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법이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마음에 있으니까요,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서로를 위한 간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식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진리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요,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9절에 그래서 채우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겁니다.
이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실까요? 바울의 기도는 모든 능력 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이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그런 뜻입니다. 이 바울 서신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조를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비슷하지만 달라요. 여기 견딤은요, 헬라어 히포모네, 영어 성경에는 endurance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견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힘, 이게 견딤이에요. 히포모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포모네. 예. 몰라 됩니다. endurance라고 영어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이,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찾는, 그게 견딤이라는 이 헬라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마크로띠미아, 좀 말이 어렵죠? 마크로띠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어 성경에는 patience라고 번역했어요. patience. toward person.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에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과 서로의 부족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능력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옛날 이런 유행가는 아니지만 노래들이 많이 생각나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갑자기 들장미 소녀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참 마음이 가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상훈.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내 이름은 광순. 여기도 캔디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상황과 힘든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쟁과 같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이 전쟁을 치르셨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참아야 되고, 환경에 대해서도 참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삶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참고 견뎌야 됩니까? 개떡 같은 상사들도 있고 정말 개떡 같은 직장 동료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때려치워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집에 가면 또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견딘과 오래 참음은 우리의 본성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든 상황,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기도 제목으로 간구를 해야 돼요. 주님, 저의 이 힘겨운 상황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이 환경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저 힘든 사람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저 인간에게 져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최고의 기도 아닐까요?
저 인간에게 그냥 저주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는 허구한 날 견디고 참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 때문입니다. 장차올 영광 때문이죠. 단지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그냥 이를 박박 갈고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그 영광의 날, 소망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 힘과 능력을 항상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을 주십시오.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감사하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에 9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12절이. 그러니까 견딤과 오래 참음의 능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그 능력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로 감사를 언제 합니까? 감사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나에게 호의를 베푼 대상을 향한 표시. 거기 한번 우리 보면요. 감사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대상에게 보이는 고마움의 표시. 이게 이제 감사입니다. 감사.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크면 클수록 크게 다가올수록 더 큰 감사를 하게 되죠. 목회하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이 선물을 좀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엄청난 선물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을 참 종종 받았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주로 성도들이요, 목사에게 감사할 때는 말씀을 배우거나 설교 이후에 이 감사를 표시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양육받은 우리 지체들에게 참 그렇게 참 감사 인사를 하고요, 선물을 저한테 주곤 했습니다. 뭐 자꾸 갖다 줘요. 이런 말도 종종 합니다. 목사님, 제가 도울 것이 없나요?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없을까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얘기해 주십시오. 너무 감사하죠. 보람되고. 제가 한 일은 사실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그분들을 위해서 뭐 엄청난 헌신을 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 전하고 나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의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감사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이 뭐라고 합니까? 13절, 14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제 기도 제목 지금 안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나 지금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건강 안 하잖아요. 돈 좀 많이 달라고 기도했는데 돈 안 주시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면서 감사가 점점 죽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3절, 1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걸 깨달아라. 너희는 죄와 사망과 영원한 죄의 억압 가운데서 있었다. 죄의 노예였다. 너희는 자유롭지 않았다. 너희는 공허한 인생이었고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나면 너희는 영원한 어둠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보면 우리는 늘 감사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좀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그 책에 이런 참 귀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톰 나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약학자인데 옥중서신, 모든 사람을 위한 옥중서신에 보면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이 편지 전체의 핵심 주제다. 바울이 성숙을 향해 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로서 교회 안에서 자라가기를 가장 바라는 덕목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신 놀라운 일들, 또 세상과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감사는 그들이 어떤 가상의 신과 대조되는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있다는 표지다. 뭐가요? 감사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삶은 감사가 가득한 삶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믿음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돌아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감사가 일어날 때 우리 삶은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진로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